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신부야 일어나라 가자 할 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이 사랑의 메인은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원산 기도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뭉토록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 높고도 높아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되어는 영으로 이 부족한 종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뜻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선포한 이 피 묻은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5장 말씀,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신이라고 손에 쓰인 글자를 보고 멸망하는 벨사살 왕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그런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잔치하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반드시 속힐 일 중에 나타날 이 땅을 지배할, 잠깐 동안 지배할 적 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여는 그런 축하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참남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기명들, 그릇들과 잔으로 그냥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포도주를 부어서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축하를 벌이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참남한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자기가 모르는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배백산하면서 그냥 자기 허벅지가 벨사살 왕이 떨리면서 자기 밑에 문무 백관들 그냥 술사들 박사들 그냥 술객들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그 뜻을 알려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태호의 권위에서 다니엘이 은퇴했던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 앞으로 나와서 이제 그 뜻을 알게 해주기 시작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니엘서 5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네가 이 글을 해석해주면 내가 너를 그냥 뭐 큰 상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17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80대 후반이런데 그냥 세상에 무슨 무력과 명예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이라도 조금 깨달은 사람 같으면 그럴진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 7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그런 왕이 주는 상급이나 그런 명예 다니엘의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걸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왜? 이런 글자를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다니엘에게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 그냥 어떤 상이나 명예를 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므로 내가 왕에게 그 뜻을 알게 하리이다 하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설교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기 아버지도 알지 않습니까? 짐승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냥 나라를 다스렸던 그것을 아들인 벨사살은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당신 아버지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는데 그것이 당신 아버지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런데 네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죽이며 살리며 높이며 낮추었더니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왕위를 폐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빼앗겼던 적이 있지 않느냐 말이까.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다니엘 4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까. 그냥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을 다 지가 세운 것처럼 내가 그냥 네 번이나 네 번이나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교만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인생 중에서 교만하니까 왕위가 폐한바되고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이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가지고 짐승의 모습으로 7년 동안 살게 하니까 그제서야 느부갓네살이 정신 차리고 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던 것이구나 한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신을 돌려주셔가지고 마지막 때 왕으로 또 잠깐 또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짐승이 된 수모를 겪은 다음에야 환난을 겪은 다음에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왕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왕들을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당신 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도 왜 당신은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느냐 그냥 교만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23절에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러니까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고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참남한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겁니까?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잔치를 볼 때는 거기는 반드시 우상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상이 등장하는 거죠. 옛날에 그냥 이스라엘 시대 때 블레셋 시대는 아말렉이라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보면 모압이라는 데 보면 전부 다 항상 우상과 어떻게 합니까? 간음하는 것이 항상 같이 있었죠. 보니까 항상 우상을 섬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긴다.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였죠. 보니까.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 호흡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왕의 모든 길을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한 나라의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건 어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또 잘난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교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점점 영광이 그로부터 떠나서 결국은 짐승의 모습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같이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서 사도 바울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냥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단 말이에요. 그냥 허망해졌다. 이 말은 영생을 생각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천국을 생각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제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놓으니까 자기 눈앞에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게 되면 그 영혼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그냥
짐승을 표현을 받게 되면 그냥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험한 것에 그냥 자기 생명과 몸을 내걸고 막 그냥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보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준하게 되다. 성경 특별히 우준하게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뭡니까 이거 어리석은 걸 우둔하다고 그러는데 우준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우준하게 되어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처럼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찾지도 아니하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요 종들 목사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거론하지 않는 주요 종들 주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유다가 멸망할 때와 같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찾지도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마지막 이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을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찾지도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주님의 심정을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부어주다 보니까 자기의 고정관념에 그냥 과거의 신학에 그냥 매여서 자기가 목회가 사역이 우상이 되어서 그냥 일만 하다 보니까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찾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 잡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관리들은 하나님을 항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항거한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법 잡은 자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 관리들 장차관들 그냥 국장들 공무국장들 고위직들 얼마나 세상에 똑똑합니까?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그들 우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그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세상에서 전문가들 똑똑하다 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하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영광을 주시려 그냥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다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썩어서 없어질 그냥 정권 잡아봤자 5년인데 그냥 몇 년인데 그냥 그러니까 국회의원 오래 해봤자 그냥 뭐 1, 20년인데 그냥 그죠? 썩어서 없어질 그런 영광과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바꿔버렸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세상에서 전문가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냥 뭐 정치인들 서로 욕하고 그냥 악의 다툼하고 싸우는 거 보면 이 말씀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줬사 그냥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입만 벌리며 싸우고 있으니까 그냥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줬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예배도 못 가게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덮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성경책을 그냥 펼치게 되면 또 바이러스 균이 묻을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그냥 성경책을 덮어두게 하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부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세상이 이렇게 그냥 타락해 버렸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걸어온 길을 다 멸망하는 길을 봤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벨사살 왕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냥 스스로 그냥 현명한 척하나 그냥 많은 천명이나 되는 기인들 많아 잔치를 벌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으나 그것이 얼마나 우준한 어리석은 겁니까? 그것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형상으로 바꾸어버리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벨사살 왕도 결국은 멸망할 것을 그냥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멸망할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이 손가락으로 그냥 글을 쓰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무슨 뜻입니까? 세다는 뜻으로 그냥 세어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시대를 계수하여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왕의 연한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따라 보니까 다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그 다음에 데겔은 무게를 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려서 너가 이제 바벨론 왕으로 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바르시는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우는 그리고 바르시는 그 다음에 나누어졌다, 그냥 나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벨론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니엘 해석을 하죠. 26절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어. 그러니까 세웠어.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듯이 그냥. 옛날에 임기가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냥 권한에 속하 있는 그냥 왕의 그냥 재위 기간이 이제 다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렸어. 그러니까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저울에 달렸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그냥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맨날 살피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냐, 달아보고 있어요. 예, 정말 그러합니다. 주님 만난 이후로 우리 생을 달아봐서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으로 상으로 주시려고 그냥 다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늘 청량하게 계시죠. 청량하게 계시죠. 저울에 달려서 저울과 같은 믿음의 청량도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보게 되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은 마지막에 7년 날 후 3년 반 때 일어날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성전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조만간에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제3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3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려고 모인 그 모습을 청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량하고 계시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달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한지, 그냥 그것을 다 청량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엇으로 청량한다고 했습니까?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니까 육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표현을 해 주신 거죠. 지팡이 같은 갈대의 속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4장 5절에 나온 것처럼 7영이죠. 7영. 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분야를 다 측정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보니까 늘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 에스겔서 40장 2절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3줄 또 청량하는 장대라는 표현하는 3줄 청량하는 장대, 다 비슷비슷한 표현인데 조금 다르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시고 거기 나무로 향한 성읍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에스겔 40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3줄 청량한 장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다 비슷하게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는 건 도구죠. 그리고 스가랴서 1장 16절에 가보면 먹주라 말이에요. 먹주. 옛날에 요즘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건설 현장에 가면 항상 건물을 지을 때 정확하게 어떤 길이와 높이 그리고 스핑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먹을 튕기는 줄이 있었죠. 보니까 그것을 먹주라고 합니다. 옛날 표현이죠. 그것을 그대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정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었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시는데 그때 먹줄이 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 말씀 앞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그냥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바로 영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의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먹질로 탁 튀기면서 늘 지어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다음에 또 스가랴서 2장 1절에는 또 청량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스가랴서 2장 1절에 한 사람의 청량줄을 거선에 잡았기로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너비와 그냥 높이를 보고자. 보니까 길이를 보고자. 청량줄, 먹줄 다 같은 말이죠. 또 다림줄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나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서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눈이 일곱이라고 했죠.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일곱 영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다 청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정확하게 공평의 줄과 의의 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여 물이 그 섭는 곳에 넘칠 것이요. 통틀어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바로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청량하는 그 기준은 바로 공이죠. 공이죠. 의롭게 청량하시면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어져 있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죠. 그 가운데서 구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대 같은 지팡이로, 그죠? 그 다음에 먹줄로, 다림줄로, 그 다음에 공평의 줄로, 의초로 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날 이렇게 청량하신 하고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율법적이 되죠. 율법을 초월하여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니야 주님께서 청량하시는 먹줄 다림줄을 우리가 합격할 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대 같은 지팡이, 먹줄, 다림줄, 청량줄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청량하시는데 저를 달아보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청량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청량하시겠습니까? 그건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첫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계명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죠. 정말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주님께서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이 성장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냥 계명들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계명들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질로 우리 믿음을 청량하시는데 제일 우리 신앙생활을 복합적으로 딱 청량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 믿음을 청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청량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처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은혜 가운데 성령 감동한 나왔을 때 우리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동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청량하신 다음 분야가 우리가 얼마나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냐 얼마나 기쁜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청량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있는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쁨을 그 감동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할 일 없더라도 기쁘다 감사할 일 없는 같이 보일지라도 감사하다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기뻐하실 일을 주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충만케 하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힘이 나서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기쁘게 생활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생활하는가 이런 것을 청량하시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청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바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그 말씀이 먼저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사회, 이 나라, 이 국가,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에도 24시간 기도 릴레이 벨트 운동이 생겨서 24시간 동안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기도의 선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올 때는 증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릴레이 기도 운동 벨트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선이 내려오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서 24시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릴레이로 이어서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 시온산 기대가 들어가서 21시부터 그냥 24시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청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마지막 때 특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영역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백신 맞으러 몰려가고 있는데 나는 백신을 맞지 아니하겠다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누려주신 담대한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림질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청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은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또 그걸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읽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 그냥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냥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율법적인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을 계명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갑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을 더 사랑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랑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냥 신랑을 쫓아가다 보니 신랑이 허락하셨던 그런 말씀들은 다 지켜졌더라. 그러니까 그런 경제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우리 무엇을 청량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간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 어떤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서도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흰돌을 줄 터인데 그게 쓰인 이름이 있느니 받는 자 밖에는 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나밖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 속사정은 주님과 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연한 목사님이 해가지고 가서 연 받아봐도 그냥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연이요 뭐니까 연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팔리겠냐 말겠느냐, 그냥 내 자식이 어떤 직장에 취직이 되겠느냐 말겠느냐, 그냥 교회를 갈까 세울까 말까요, 그냥 주의 길을 갈까 말까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한마디씩 들을 때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해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부어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감동이 부어질 때는 기쁨으로 나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가다 보면 1년 2년 그냥 가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진리를 믿고 그냥 꾸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온산 교대에 별로 듣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꾸준하게 한번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 드리고 작정한 길이기 때문에 간지가 올 6월 7월 8월 9월 이제 10월 이제 4, 5개월 되어 갑니다. 되어 가니까 조금씩 이제 길이 열리는 모습이 보이고 그냥 보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군 하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와 같은 믿음으로 저는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씩 길을 열리시는 모습이 느껴지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듯한 허공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듯한 그런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보니까 왜 자이언 TV를 통해서 허공을 치는 듯이 전한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기록으로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아무도 안 듣는데요. 성령이 제 마음에 너가 말씀을 선포해 놓으면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가 온다. 그런 감동이 마음을 주셨어요. 보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그런 감동을 붙잡고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그냥 어떤 연합의 손길이 하나둘 그냥 저를 향해서 그냥 뻗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냥 창현단을 못 데리고 와서 그냥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제가 약속드렸던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충성하는 모습이죠. 충성하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주님께서 다 청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청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안 잊어버리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 전에 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그냥 내가 주의 사랑에 매여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 전한다, 다니엘서 말씀을 전한다, 예언의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장차 될 올리를 전한다 해서 너무 지식적으로 그런 데 빠져버리게 된다면 잘못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나간다. 그러니까 물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런 것에 치우쳐서 그냥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우리가 마음을 너무 빼앗겨버리게 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찬송할 때 그냥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늘 저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도 얼마나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먹질로 다림질로 갈대 같은 지팡이로 그냥 다 청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론적으로 청량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작품들, 그것들이 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까?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 땅에 주님이 나라에 임할 때 또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올려드린 그 열매를 다 받아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취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으로, 할렐루야, 아버지의 나라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뭐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보니까 늘 청량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청량에 매일매일 합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대로 또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그냥 시험 칠 때도 그렇듯이 어제 공부 못한 오늘 또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코 중요한 것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보좌 앞으로 The road to the throne,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단단한 식물 strong meat, 그러니까 이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의 백성들 다 청량하고 계시는데 지금 세어보고 세어보니 데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었어. 그냥 데겔 우바르신 우, 그래서 바르신 나뉘었다고. 그러니까 나뉘었다고. 메대와 바사로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뉘었다고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29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냥 이러한 그냥 곧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벨사살이 조금 호기를 부리는 모습이네요. 그냥 약속한 대로 그냥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주옷을 입히게 하고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냥 왕권을 나눠주는 것이죠. 옛날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냥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도 바로 왕이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죠.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7일 삼으니라. 30절입니다.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이 꿈이 해석된 날 바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요세푸스 역사서를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베푸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메데바사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다 포위하고 있었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바벨론 성에 쳐들어가서 벨사살 왕을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고레스가 벨사살 왕을 죽인 다음에 다리오, 자기의 숙부라고도 하고 자기의 장인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다리오에게 그 다음에 먼저 왕이 되십시오 하고 왕으로 초대하죠. 그래서 메데바사의 첫 왕은 다리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레스가 왕이 되죠. 이렇게 벨사살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해서 이렇게 끝나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찌 다니엘 시대 벨사살 왕의 시대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그냥 주의 종은 주의 용들대로, 주의 백성은 주의 백성들대로 다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청량도구, 다림줄, 먹줄, 지팡이 같은 갈대 등등에 다 청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정말 늘 하나님의 청량에 합격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